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강의 설교로서 19장으로 넘어가서 주요 점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못다 드린 말씀을 마저 드리고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음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가슴에 좀 찔리는 말이든지 수치스러운 말이든지 그런 것은 다 그런 데서 나오라는 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고 권면의 말씀도 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한 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25장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결혼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할 자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무도 그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감격의 찬미를 드리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요. 2일 후에, 그러니까 19장,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바벨론의 그 큰 재앙은요, 앞에 멸망과 뒤에 찬송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나가면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는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대조된 사건을 보고 나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에 동참하는 사람, 음녀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칫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겠지만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초상날이 되는 거야.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에는
구도이지도 죽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지. 그 뜨거운 곳에 평생을 지내야 되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역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세운 종의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것에 꼬타리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내 마음에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자신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누구 손해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 죽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죽음은 멸망의 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 때에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 박충원 목사님 모친이 요양원에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이방인들은 초상날에 대해서 슬피 울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찬송을 부르. 이 땅에 시끌들과 헤어지는 슬픔이야 뭐 다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큰 은혜로 큰 은혜요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재앙을 당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큰 복을 보는 거죠. 재앙을 당하지만은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라고 대한 그 해석에서는 주견가들의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천군 천사가 아니겠나 라고 합니다만 뒤에 보면은 천군 천사의 노래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미 천국에 이런 주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행렬인 메시아에 나오는 가사들이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요. 한마디가 할렐루야 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격려하라 하는 것이니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주견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할렐루야라는 건 말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여호와를 찬양 드리게 됩니까?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드리는 찬양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 없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지으심으로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찬양드리며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로 지내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차를 운전을 하더라도 또 걸어서라도 또 집에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사방을 살피면서 만물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고 저는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증거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심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참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지. 자기 고집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끌려가면서 빨리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려면은 영원히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인간이 저주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름한 마을에 처녀의 몸을 태를 빌려서 성태하여 말 위에서 아기 예수를 세상에 태어나서 오셔서 탄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을 상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 몸에서 물러갈 자라.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마귀는 죄 짓도록 역사하나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세.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했다면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의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면 나 자신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아,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구원받았도다 하고 자신을 찬양하겠지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시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매여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해 주셔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되 특히 구원의 주심에 우리를 찬양드리는 내용의 가사가 찬송가에 제일 많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찬송가 중에서요. 그러니까 200장 1장에서 200장 이후로 넘어가는 것은 보험송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200장 안쪽으로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적당히 봐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만 천국에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200장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꼭 200장까지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이상 500장 넘게 넌 다
찬양이에요. 근데 복음 속에 불과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참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딸,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 믿음으로써. 그래야 보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서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전히 완전해 주셨고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행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권고하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 길길거리는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좀 당당하게 나가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아무것도 무서운 거 없고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한마디로 위대하신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어제도 소송관계가 있어서 대부분 재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답변서를 보고 또 그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요. 세상에 이런 소장 부본을 받은 지 30일 만에 민사소송법 265조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39일 만에 보냈어요. 그거는 무조건 기각이에요. 근데 뭐 할 말이 있다고 뭐 451장을 들매거리면서 재심에 대해서 뭐 하는데, 하여튼 상습적인 사기꾼,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엄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 영광의 하나님이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비천해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니 나타내심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나타내셨지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발 붙일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스럽고도 위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의 권능은 사랑하셔서 나타내셨어요. 부패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능력 없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아플 때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잖아요. 못하는 공부를 대신 어떻게 해줄 도리도 없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셔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찬양 드리죠. 최후의 심판을 통해 구원도 나타내시고 영광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이 찬양은 심판 중에 구원받은 보았음으로 찬양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 능력의 하나님이시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왜 찬양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을 보면서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참되고도 의롭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옥 가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물으시면 아무 대답도 못해. 이 땅에서야 이런저런 말로 짓거려 대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평생 지은 죄가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바디오를 생각해 보면은 당장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심판 중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언덕에 도달했을 때 길을 돌아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옆에는 절벽이라 갈 곳이란 없죠.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뭐 장사질 무덤이 없어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냈느냐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시고 모세는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여러분 생각에 지팡이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이다 싶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밀었다가 만약에 갈라지지 아니하면 원망에 차 있는 백성들에게 아마 밟혀 죽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내만 내민다면은 몰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밀이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버렸더니 홍해가 샥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건너가라고 하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이 있었으므로 건너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